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해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빨리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면서 기쁜 소식도 있지만은 걱정거리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니 그만큼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일들도 많아집니다. 삶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치료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치료받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완치되지 않은 상처에 또 상처가 덧나기 때문에 고통도 그만큼 배가 됩니다. 요즘 우리들은 스트레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풀러신학교의 아치발드 하트 박사는 스트레스를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단계는 건강하고 평범한 자극에서 오는 단순한 흥분 상태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저런 어떻게 하면 좋지? 그저 파도,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크게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이런 평범한 자극들입니다. 둘째 단계는 보통 이상의 자극으로서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소위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데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조금 무겁기도 하고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저 견딜만 합니다. 셋째 단계는 강렬한 자극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계속되는 소위 디스트레스, 고통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기간이 계속되면은 몸에 질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심장과 혈관에 손상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하트 박사에 의하면은 이 고통의 단계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너무 많이 일시에 분비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쁜 일 있으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아주 기뻐요. 웃고 소리내고 손을 높여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분비가 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 결과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증가됩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그냥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너무 장기간 동안 계속 짓눌려 있습니다. 우리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생겨납니다.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혈관 속에 흐르는 피 가운데 멍울이지기 시작해서 뭉치기 시작해서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잠시 솟아나는 것은 삶을 흥분시키고 기쁘게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홍수가 지는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분출시키면 오히려 심장에 큰 손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에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심장질환의 주범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스트레스이고 자식을 기르는 것이 스트레스이고 크고 작은 모임에 나가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그 모임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스트레스이고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제 아들이 12살 먹었을 때였습니다. 저녁마다 울고 있어요. 잠들기 전에. 엄마가 가서 물었습니다. 왜 우니? 무릎이 너무 아파서 운다는 거예요. 무릎이 무슨 큰 병이 들었나 싶어서 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growing pain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라나니까 신장이 쭉 늘어나니까 따라가지 못해서 이 무릎에 있는 근육들이
거기서 근육에 고통이, 통증이 온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없어집니다. 조금 있으니까 정말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만사가 사람이 사는데 스트레스 없는 게 없습니다. 사회가 도시화되어 가면서 스트레스도 더 복잡하게 얽히고 깊어져 갑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 고도에 가서 혼자 살면 스트레스가 적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런 삶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말할 벗이 없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수시로 밀려오는 스트레스를 잘 다룰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스트레스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통스러운 삶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중에서 기독교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5가지로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삶의 한계를 정하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Set boundaries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 있어서 이만큼은 내가 할 수 있다, 이 이상은 할 수 없다. 바운다리를 정하십시오. 한계를 정하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까지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내 힘에 부치고 난 잠도 못 자고 나는 내일도 못 하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죄송해요. 그건 어렵겠는데요.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해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그건 안 되겠다 싶거든 저에게 목사님 미안해요. 할 수 없겠는데요. 하고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절대로 시험에 안 듭니다. 할 수 없는 자기 삶의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한계 밖으로 무거운 짐을 맡깁니까? 저도 저에게 해달라는 것이 제 한계 바뀌면은 저도 죄송합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한계가 있어요. 모든 트럭마다 그 트럭이 짐을 실을 수 있는 한계 적재 정량이 있어요. 그 이상 실으면 펑크가 나요. 주저앉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한계를 정하셨어요. 한 번은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든지 예만 해야 돼요, 선생님. 세상에 이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께서 다스리실 때, 옛날 우리 이조시대의 얘기로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 우리 두 형제 중에 하나는 우정승으로 하나는 좌정승으로 앉혀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다 듣는 앞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내 한계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그날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구를 수락하셨다면 제자들 사이에 엄청난 권력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엄청난 분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한계 밖의 일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리에 준비된 자가 앉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을 예수님이 침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느냐도 예수님의 한계 밖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삶의 한계를 분명히 하신 것처럼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려면은 우리의 삶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한계 밖에 있는 일을 해달라고 억지로 부탁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짐지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한계의 바운다리를 그물 그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사랑하고 해야 됩니다. 이기주의적이어서 너무 좁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무리하지 않도록 지혜로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나 실패를 우리가 받아주어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give yourself permission to fail.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를 허락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났을 때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하시키거나 심하게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넘어지지요.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분을 내고 난 다음에 아이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그러나 돌아서서 일으켜 회복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격려하지 아니하면 누가 격려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한계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아십시오. 두 번째는 갈등은 빨리 해결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Resolve conflicts quickly. 갈등이 일어났을 때,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결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오래 놓아둘수록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빨리 가서 화목해라. 누가 너를 고소할 만한 일이 있거든 그가 고소하기 전에 가서 빨리 화목해라. 갈등을 빨리 풀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래 두지 마십시오. 가슴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갈등을 해결할 때 내 몫을 다 챙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속이 시원할 때까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야 내가 용서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60% 잘못했으면 40%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 몫을 챙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화목하십시오. 미안해요. 이 한마디가 갈등을 해결하는데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Guard your heart. 스트레스는 인간을 포함한 사회적인 환경에서 다가옵니다. 나무 한 그루가 방문 앞에 있어서 뿌리를 내서 집에 파운데이션을 자꾸 허물고 금이 가게 하면은 그건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자연 환경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쁘고 유쾌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을 포함한 사회 환경에서 옵니다. 사회적인 환경에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올 때 제일 먼저 그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감정이 거기에다 가세를 해서 우리 마음이 인식한 그 스트레스를 감정이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물속에 뭘 넣으면 부풀어지는 것처럼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확장됩니다. 수많은 가능성의 가지들이 상상을 통하여 뻗어나갑니다. 있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상상 속에서 부풀려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시작은 조그만 점에 불과했는데 순간적으로 그 스트레스가 태산만큼이나 크고 엄청난 괴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때리고 얻어맞고 고소하고 갇히고 그러다가 정신이 들어서 고개를 흔들면서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시작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는데 우리의 감정이 개입이 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부풀려져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겨난 겁니다. 엄밀한 의미의 진정한 스트레스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버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들은 그 스트레스에 눌려서 신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올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않도록, 부풀리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도록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필요 없는 상상의 세계로 우리의 마음이 끌려 들어가서 질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니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상상력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숨도 쉬지 못할 것입니다. 어깨는 움츠러들고 소화도 되지 않을 것이고 잠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로 건강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Have open and healthy relationship. 건강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좋은 믿음의 벗들을 사귀어야 합니다. 만나면은 내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는 그런 친구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겁을 주는 사람들,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만나지 마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만나서 내 어려움을 얘기하고 두려움을 얘기할 때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주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용기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믿음의 벗들을. 교회 생활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우리는 치료를 경험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성도들을 더 넘어뜨리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견고하게 붙들어 세워줍니다. 건강한 교회는 짐을 나누어 짊어집니다. 위로와 격려로 연합전선을 형성합니다. 어떻게 되느냐고, 내가 기도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믿음의 벗들을 사귀고 그들에게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가스가 가득 찼던 배에서 가스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를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듣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아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하십시오. Cherish God's love and wisdom.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늘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오늘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트레스들은 이전에 경험했던 비슷한 일들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감사와 찬송이 스트레스를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무거운 스트레스 중에도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사로잡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가 올 때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벗들을 사귀고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십시오. 마음을 지켜서 내 생각 속에 상상력이 동원되어서 없는 걱정거리까지 만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십시오. 뿐만 아니라 갈등은 빨리 해결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쉽게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해보고 마약도 하고 여행도 떠나보고 스트레스를 푸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트레스를 푸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스트레스를 통하여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내가 찾아내는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는 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아무 유익 없이 우리를 와서 우리를 괴롭히다가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내가 변화되어야 할 일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만일 더 성숙했더라면 그것이 내게 스트레스가 안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이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스트레스입니다. 디스트레스입니다.
아주 숨도 쉴 수 없는 과부하가 걸린 스트레스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게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가 주의 말씀을 더 지키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죽어야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맥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항상 멀리 해야만 할 나쁜 것이 아니다. 스트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한다.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잘 견딜 때 공부해서 배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사회인이 될 준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 하지 않게 해서 학교도 안 가고 놀기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스트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가다듬어 가시는 도구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계속돼요. 몇 달 동안 계속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를 붙들어만 주시옵소서. 이 스트레스를 끝까지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려고 예비하는 축복을 마음껏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들어만 주세요. 붙들어만 주세요. 때로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이, 스트레스와 싸우는 것이 기쁠 때가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인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43편은 다윗이 스트레스를 당할 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간증의 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왕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입니다. 억울했어요. 없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다윗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엎드려서 그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쏟아놓는데 기쁨으로 쏟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쏟아놓고 나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낭망하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기서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사랑하시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던 제자들이 앞을 다투어서 어둠 속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혼자 남아 잡혀가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린 둘이다.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다. 우린 둘이다. 할렐루야.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린 둘이에요. 나 혼자 아니에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따라 세우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시며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스트레스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예수님의 이기심이 우리의 이김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이김 가운데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스트레스를 통하여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전선에 서 있으면 우리가 당하는 스트레스마저도 마침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종류의 평안이 아닙니다. 천국의 평안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능력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세울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 천국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스트레스가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스트레스가 밀려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릎 꿇고 골방으로 들어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다룰 수는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다룰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그때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 한인교회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지역 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는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499주년이 됩니다.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바쁜 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라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바쁘게 이렇게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종교개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개혁과 부흥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계속 개혁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499년 전에 종교개혁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방주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배우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제자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평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배우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에게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고 항상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오늘 우리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정말 어떠한 것을 구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기준에서 구하고 찾고 구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나의 관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주시는 진정한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판단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기준이 우리 예수님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분 중심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시작했고 끊임없이 나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추구하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추구하는 삶이 예수님이 가는 길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도 방황할 수밖에 없고 제자들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제자들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다고 하고 던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했지만은 그 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이 가는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거할 때 참 내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 오늘 우리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될 때 진정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은 세상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2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나온 신학교 표가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정말 이 말의 뜻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우리가 자유케 되는가? 신학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자유케 되는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게 하고 교회 중직을 맡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자유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은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진리를 알게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진리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정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제자로서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분을 살 때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통제합니다. 세상이 오늘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지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은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참으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36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33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되게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정말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종으로서 살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우리는 항상 자유롭게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면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자유함을 맛보고 누리느냐고 이야기할 때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라. 유대인의 가정에 보면은 아들과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언제까지나 그 집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아들입니다. 그러나 종은 잘못하면은 그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집에 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은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그 집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만이 그 집에서 영원히 아들로서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정말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3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죄를 범하고 죄의 노예에 대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499전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길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동방의 의인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집사님은 정말 의인이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 속에 있다고 욥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정말 티끌처럼 그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욥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 칭송받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욥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고 안전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영생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 진정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499주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499주년 전에 이 땅의 종교개혁을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 우리가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지만은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놓고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그 집에서 잘못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되어야 그 집에서 영원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 499주년 이 종교개혁 주일에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정말 이 땅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것만 자랑하다가 끝나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얼굴에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느냐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오늘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그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냐고 붙들어 주시지 않냐면은 은혜 베푸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주일에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거창하게 어떤 행사를 하고 이렇게 기념식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귀한 방주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정말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16세기 그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회개 운동을 다시 한번 우리 방주교회가 그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지역 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다윗 리더십 연구소에서 제1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충영선교교회입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가스 이미지의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818-549-9191 818지역 54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주철에 열리는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재난구조훈련이 나성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통일시 유엔과 북한지역 개발 및 기회재건 최우선 참여, 전세계 재난지역을 유엔과 함께 참여, 유엔이 인정하는 IDRN 신분증 발급의 혜택이 있는 이번 재난구조훈련의 일시는 11월 16일 수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등록비가 있습니다. 16일 당일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220불이며 등록 마감일인 11월 10일까지 미리 등록하시는 분은 195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84-0042 714지역 484-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채널 18.88이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사세 확장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AKTV로 이름을 변경하고 채널 18.10을 통해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 더욱 멀리, 더욱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되도록 애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먼 바다에 떠있는 배가 반짝이는 별과 나침반에 의해서 항해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항해할 때도 말씀으로 인해 새롭게 된 선한 양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북채가 적당히 두드려주는 고동소리에 맞춰서 우리 인생의 항로를 결정해야겠지요. 죄 때문에 양심의 북이 찢기지 않도록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내 인생 항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그런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